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번 질문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도? 답. 이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값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완전히 죽는 것임과 동시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소망을 꼭 붙들고 있는 이들은 이 죽음이 행복한 죽음, 기쁨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도에게 닥치는 죽음은 무시무시한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생의 문을 여는 복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완전히 죽은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벽을 통과하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생선을 먹기도 하고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 새 몸을 여러분이 입게 되는 그 관문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 죽음으로 향하는 나의 모난 성격, 모난 성품, 하나님 없이 살도록 이 땅에서 내가 내 안에 많이 쌓아놨던 그러한 어떤 집착 중독,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 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게 죽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는 작은 고난들, 그게 작은 죽음들이거든요. 그 죽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 막아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보류시켜달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근데 온통 교회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은 그런 걸 해결해 준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죽고 장사되어 새 몸으로 새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데 필요한 게 신앙생활이라 여러분에게 인생과 역사를 허락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막아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달마사에서 석가모니 앞에서 비는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원, 힌두교 사원에서 소똥 발라가며 비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미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경험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죽겠죠. 자식 새끼 속 썩여서 힘들어 죽겠죠.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죠.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죠.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죽겠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겠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죽겠는 삶이 결국 내 육신의 죽음에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스탑.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까지 넘고 난 기대도 안 해. 이 땅에서 내 소원이나 들어줘. 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과연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장사 지낸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실감이 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이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그런 거 다 있죠? 1번 자식, 2번 돈, 3번 명예, 4번 골프. 어떤 왼수는 이걸 1번에다 갖다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말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별로 안 좋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잔 말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만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가 된다는 건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을 잘라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 마음. 그게 쉬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를 죄라 그래요. 헬라어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죄는 내 마음이 향하여 가다가 꽂혀야 할 관역을 잘못 잡아서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자식에게 가 있고 돈에게 가 있고 일가 친척에게 가 있고 명예에게 가 있는 그 상태를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 그 잘못 가 있는, 내 마음이 잘못 가 도달해 있는 그 대상을 잘라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쉽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식은 내 존재의 확장이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나예요. 내 재산이 날아가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사업 망한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 것입니다. 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자르겠다고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공격하여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전 영역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거, 그걸 그 쉐마를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나의 옛사람과 전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 옛사람과 싸우시는 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드신 분이 후 불면 유황불못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잖아요. 유황불못으로. 그때 하실 수 있는 걸 지금 왜 못 하시겠어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훈련이 좀 덜 됐어요? 아닙니다. 뭔가 필요하기에 잠시 쓰고 있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건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귀신 들린 건 내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그 삶의 원리를 쫓아 살 때 그게 진짜 무서운 귀신 들림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라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건 매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뭐 오늘은 아침에 한 번 죽고 내일은 점심에 한 번 죽고 그냥 한 번씩만 죽으면 된다 이런 말 아니라고요. 매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말을 주님이 다른 말로 또 바꿔서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죠. 너희들은 나를 쫓으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요. 날마다, 거기에 날마다가 나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남편 만나서 그 왼수 같은 남편이랑 평생 사는 거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잔소리 많이 하는 내 와이프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자식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십자가로 생각해요. 내가 원치 않는 질병 그냥 끝까지 달고 가야 되는 거 이걸 십자가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걸 날마다 집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에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진다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 것들로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이제 믿어요. 나는 그동안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이 땅에서 뭘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이 합의해 놓은 그런 가치나 힘을 얻어내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구원을 받아야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네요. 이걸 매일매일 확인하는 걸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질 때 진짜 하나님이 네가 행복의 조건으로 갖고 있던 거 진짜 이거 없어도 나로만 행복할 수 있어? 하고 걷어 가보신다고요. 그때 그럼요 하나님 맞죠?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성도인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른 걸 하나님이 잠깐 조금 뺏어갔더니 목을 매달아 죽어버려? 그러면 그가 믿었던 게 누구예요? 돈입니다. 하나님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를 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헌금 좀 꽤 해주고 봉사 좀 해주고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몇 배로 튀겨서 채워준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철장으로 지금 잘라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내가 조금 열심을 부려주면 하나님이 그걸 도리어 채워준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겠죠.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가 진짜 귀가 뚫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답답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